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안다 하지만 그러나 또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 들어가 깊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심겨지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일 밤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우리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으로 또 우리 다 같은 심령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두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을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구속의 은혜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거기에 쓰고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구속이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집약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는 온통 저주와 고통과 좌절과 낭만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그리고 결국 죽음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나름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그 바벨탑을 쌓았는데 쌓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헛된 욕망이죠. 헛된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죠. 그래서 그렇게 인간은 살다가 그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굉장히 고생하다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인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삐까뻔쩍하고 영웅이라 불리고 뭔가 큰 업적을 남길 것 같은, 그래서 인류의 뭔 큰 공헌을 한 것 같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 가든가, 아니면 그냥 대충 살다가
아우 지겨워. 이놈의 세상 지겨워. 지겨워 죽겠어. 저 외수 같은 누구하고 그냥 이러면서 살다가 지옥 가든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시작하자마자 그냥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채 펼치도 못하고서 그냥 무너져 버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프로젝트가 쫙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최정점은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때가 참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구약의 수많은 그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약속들 가운데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셔야 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그 절기와 이런 수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셨는지 그것이 실체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속사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버린 그러한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데 굉장한 큰 맹점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십자가의 정신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통과 의례가 됐고, 그걸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다른 것들을 갈구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던 복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시면서 쭉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셨는데, 그 복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거였는데, 사람들이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잘된 데더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친 데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락되어 버렸단 말이죠.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부르셔요. 때로는 사람들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셔요. 때로는 힘들게 어렵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항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그것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복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게 갑자기 말하면 뭐지? 이런다고요. 한번 본인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간단한 이 명제에 다 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왜 예수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지옥 안 간다니까 티켓 따는 것처럼 그냥 한번 믿어주는 거, 믿어 그냥 주는 거, 이렇게 알고 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게 서서히 이렇게 되면서 좀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저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난 죽는다라고 하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교회 오서 잠깐 예배 드리면 그냥 지옥 가지 않는 티켓을 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것처럼. 그나마도 귀찮아해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다 무너지고 헌신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저희가 지금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사실은 굉장히 크게 흐르고 있는 그런 맥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한다? 유월절을 행한다? 쳐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가만히 있는다? 이게 십자가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뭘로 설명을 하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십자가가 담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살기는. 다만 사는 데가 틀려요. 아시죠? 번지가 다르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살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잘 알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이 도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자체가 너무 허무해지는 것이고 너무 안타깝게 그냥 흘러버리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뭘 믿느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이상하게 하는 걸 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내 죄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죽으셔야만 될 정도로 내 죄가 크냐라고 물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마음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죄가 우리 하나님이신 저분이 죽어주셔야만 될 정도의 큰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 깊은 곳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될 정도로 우리 죄가 심각했고 그것이 너무나 비참했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믿음의 핵 중의 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희석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 있어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심각하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 자체가 부인되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되는 순간 사단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떨어진 거예요. 계급장을 다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힘만 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이걸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부인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흐릿하게 만들어요. 믿기는 믿는데 흐릿해요. 그리고 아니면 아예 부인하게 만들고 이거를 계속 전방위적으로 공격합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학문이란 이름으로, 이성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어쨌단 말이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나를 몰아가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죄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예전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세계 100대 의사 중에 두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그 분야에서 세계 100대 의사인데 두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 삼성의료원에 계시거든요. 그분 만나려면 진짜 몇 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잘 갔어요. 그냥 그분 어떻게 좀 바로 만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검사를 했어요. 이야, 이거 뭐 대단하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대본에 없던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하다가 중간에 흐름을 놓쳤어요.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사단은요, 계속해서 공격해요.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계속해서 뭐를 주장하냐면 육신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몸을 입고 오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잠깐 들어오셨다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일반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시 굉장히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거는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온 게 아니고 그냥 오신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보였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리고 이슬람교의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에 누가 예수님 대신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대신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능력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잠깐 최면을 걸어가지고 샥 한 다음에 싹 바꿔쳤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잠깐 죽은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는데 기절한 거야, 알고 보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죽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뭐란 말이냐? 왜 죽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폭도들에 의해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움받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확실하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자기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죽을 거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의 한 중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죠. 지난주에 이거는 다뤘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해서 분명하게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굉장한 모함이 있었고 사람들의 그 막 압박이 있었고 이랬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한 그 총독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채찍질했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고안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래요. 우리가 수많은 사형법이 있습니다. 사형법에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나요? 사람들을 이런 데 넣어가지고 집어넣고 굴려 죽이는 것도 있고요. 뭐 굉장한 고통 가운데 죽지만 십자가보다는
못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한 사형법 중에 이 십자가보다 더 심각한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죽어가는데 심지어 일주일도 매달려 있었대요. 그 십자가에, 그 고통 가운데. 저는 예전에 십자가에 달리면 예수님이 그냥 가만 계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래요. 여기다가 못을 치는데요. 여기다 일단 못을 치는 순간 여러분 여기를 딱 때리면 갑자기 팔 막 저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거에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등을 포개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발등 위에 한 번만 찍혀보십시오. 얼마나 아픈가. 근데 거기다가 찍었는데 예수님께서 박히신 못은 최소 10인치래요. 16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못을, 대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안 빠지게. 여기다가. 그래갖고 매달아 놓으니까 이 못 3개에 자기가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어야 되니까. 어떤 데 보면 이렇게 십자가 뭐 발판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박은 것처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똑바로 돼 있고 여기다가 그냥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세로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여기다 붙이려니까 이렇게 박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여기에서 처음에는 이게 처음에 목을 박으면 막 사람이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가 고통이 오는데 이거는 막 말로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뼈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막 뭉개 보십시오. 얼마나 아픈가. 근데 여기에 이게 걸려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게 힘이 드니까 이쪽에다가 힘을 조금 준대요. 이게 이쪽 좀 덜 힘들하고. 그랬다가 여기다 또 조금 여기다 이렇게 힘줬다가 또 발에다 힘줬다. 이거를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할까. 그걸 일주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인류가 개발한 사형법 중에 이거보다 잔인하고 이거보다 처참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몸을 홀딱 벗겨가지고 온갖 정말 수치와 곤욕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오물을 다 쏟아내요. 그 오물 쏟아내는 거 사람들 앞에서 다 보여줘야 되는 거야. 정말 치욕적인 거죠. 처참하고 치욕적이고. 심지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창으로 심장 쪽을 푹 찔러본다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사람이 완전히 죽었으면 피하고 물이 이렇게 딱 갈라진대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잖아요.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절대로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안 달리고 목을 베서 죽인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한 십자가가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 뜻을 다 이루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신 몇 마디가 있죠. 7마디가 있다고 하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뜻이에요. 인류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내가 여기서 다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철학을 아주 중요시하던 사람들이거든요. 뭔가 굉장한 고도의 이 수사학과, 이 철학과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그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미련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단 말인가?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있는가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눈에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정말 개죽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십자가를 전할 때 사람들이 반응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가 걸림돌이 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리고 우리를 이 압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군대 장관으로서의 그 군장으로서의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와가지고 메시아가 죽었다? 이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거부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러나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됐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공의요 유일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조금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말 탁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허물이 있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못 볼 뿐이지 빛 대신 주 앞에 나아가는 순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했던 그 자가 십자가 앞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으로 나가는 순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는 건 대단한 말이에요. 이 중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을 못 준다는 겁니다. 오로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알지 못하면 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사도 바울의 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마다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라고 한 그 고백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죄 가운데 나는 이제 절망이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죽었구나. 난 지옥 가는구나. 이런 거. 그래서 예전에 한참 하나님께서 막 굉장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외국에. 그때요,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읽었대요. 그냥. 설교문을 그냥 읽는 거예요. 쫙 읽으니까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그 죄 때문에 막 두려워가지고 막 돌돌돌 떨면서요. 막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데, 거기 조용하라고 설교하는데 하게 된다고. 울지 말라고. 그러고서 계속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니까 앞에서 설교를 읽든지 말든지 막 성령이 이거를 감동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대굴대굴 굴렀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자기 죄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다 여기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까발려져가지고 진짜 난 죽었구나 싶은 그런 때가 다 경험이 다 있으시죠? 다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너무 애통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이런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정말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 은혜, 이거를 얘기하자면 정말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하고 끝날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은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좀 잠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그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집약돼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자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러한 계획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러한 방편이었습니다. 길이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던 우리들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느껴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연약해 보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냥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가 같이 선보였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여 전하지 못한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로 옛사람을 우리가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께서 나를 따르고 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잘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희생을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깊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간직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같이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우리 고역장님들은 목양실에서 같이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